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특별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한 주간 보냈죠. 다른 때에 비해서 성경 더 많이 읽으셨죠, 분명히. 이렇게 갑자기 성경 말씀 많이 읽으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불편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도 한 번에 집중적으로 막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속이 더부룩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꼬박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도 되었을 거고 잠이 부족해서 하루를 생활할 때 계속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말씀이라면 또 내 마음속에 남는 것만 잡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통독했다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자 귀담아 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대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특별히 신약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 이후에 펼쳐지는 서신서들 속에 담긴 복음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많이 품고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분명한 게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표현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변환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에 활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활력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에너지를 따라서 적절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계속해서 먹고 이해하는 데만 즐기고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요,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소화가 안 돼서 가슴에 얹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조와 역사와 섭리를 통하여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창조의 세계가 보여주죠.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풍성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죠. 그리고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셔요.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금방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도 창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역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역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미궁으로 빠져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일들도 흘러가면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진리를 드러내고 역사를 통하여서 섭리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역사 속에서 일하는 손길을 우리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도 이런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창조와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계시의 책. 이 말씀 속에는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창작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어떤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세 번째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 안에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것들이 있죠. 구원의 반석에 우리가 더 돈독하게 써야 되고,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영감으로 지도하고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구나.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안내에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더 돈독해졌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영감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느껴졌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렇게 대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또 내 안에서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된다는.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의 말만 듣다 보니까 잘못된 구원교리에 빠져서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었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은 저와 같은 목회자, 성직자만 읽는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자체를 라틴어로 기록해서 라틴어 공부를 한 사람만 읽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런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자기가 풀어도 성도들은 다 모르니까, 신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중세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한 거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반박문을 붙이고 그가 이제는 교황청과 싸우면서 한 성주의 도움으로 숨어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성경 번역이에요.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언어로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을 성도들이 읽으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교회에서 성당에서 배워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큰 숲으로 놓고 볼 때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비교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 가운데 하나를 더 뗀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원의 책이다, 구속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책을 쓰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행적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글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7개에서 9개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7개 기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요. 이런 모습을 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래서 영생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안다, 성경을. 너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잖아. 누구한테 내가 성경 배웠는지 아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꼭 거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가서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인생의 고민이 풀어지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고 그러죠. 왜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민의 문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자 몸부림쳐도요, 결국은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심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일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도록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영생의 삶을 바라보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곳으로 마지막 종착역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누구보다도 좋은 선생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를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부르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바로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두 아이들이 자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한 명은 함께 목회의 길을 걷는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결국은 두 아이 다 자신들의 전공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고 가고 있는데, 참 한 가정 안에서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런 목회자가 나온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함이 어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으로서 복음을 붙잡으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어떻게 잘 가르쳐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왔습니까?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끝까지 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교훈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삶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길이 무엇인가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쳐 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요, 금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착한 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이 16절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영감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좀 이런 이야기들은 안 쓰여졌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감이 아니라 그냥 저자가 역사를 팩트의 관점에서 그냥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냥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 영감을 가지고 인간이 막 상상력을 발휘하고 열정을 드러내어서 멋진 작품, 걸작품으로 성경을 써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시인이 멋진 시를 한 수 쓸 때 몇 날 며칠 동안 산을 바라보고 또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또 생각하다가 영감이 딱 오는 순간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일필휘지를 날려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야,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영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의 영감설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절 그랬어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을 쓰도록,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아무런 오류가 없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왜요? 손 씻는 규례,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케 하려 함.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쓰는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 달란트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이 쓴 성경과 마태가 쓴 성경, 그리고 또 누가가 쓴 성경의 내용들이요, 문체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저자들의 재능과 자질을 활용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도하고 영감을 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설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하셨으니까 마치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는 속기사처럼 썼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국회라든가 법정 이런 데 보면 재판관이 하는 얘기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속기사들이 있죠. 그대로 써야 돼요. 속기사들이 거짓말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속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썼는지 확인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에게 그대로 받아 쓰도록
속기하도록 말씀했다. 여러분, 이게 축자 영감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노보트죠, 노보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오류가 없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쓸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의 무엇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영감을 주셨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이걸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돼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어도 별다른 감흥 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에 와서 쿵 때리는 것처럼 감동을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감동, 감화하심을, 성경의 저자들처럼 영감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이런 감화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보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 같이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사를 기록했던 교부들도요, 어떻게 돌이키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린 벼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요. 또 교황청의 무릎으로 열심히 이 계단들을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고자 몸부림칠 때, 내가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인가?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꽝 때려준 거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내 몸을 고생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이때뿐이고 돌아서면 내가 안 바뀐다라는 것을 루터는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뒤바꿔 놓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전혀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령이 성경을 바르게 기록하도록 감동, 감화하고 영감을 주고 지도한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명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의 정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하시고 깨우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우리가 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진실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날마다 그것을 되새김질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을 때 영감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책 가운데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하심이에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감동, 감화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계속 고치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야 우리가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길이 그 온전하게 다듬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다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읽을 때에도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이거 우리 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언제나 자기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의 역사가요,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회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그렇게 시련을 만나서 기뻐할 때 너희 안에 생성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자꾸 시련을 주시고 또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내가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이 온전한 인내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완전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은 빼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뒤에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텼더니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끝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지하가 있더라. 지하가.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2층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내에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우리가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장 5절에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의 모든 시련들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완전하게 다듬어져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가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죄들이라든가 우리가 붙잡지 않아야 될 부수적인 것들을 털어내신다 그러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강에 항상 적신호가 생기면요, 부수적인 것이 많이 붙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수적인 걸 다 털어내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붙잡고 나면요, 가볍고 활동력이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털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그리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하면 하나님은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다듬고 또 다듬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감동이 있어서 또 이걸 하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선이 쌓이고 또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지혜를 얻어서 인내를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있겠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비결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잘 견디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한 주간만이 아니라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